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병에 대한 규례를 보고 있죠. 굉장히 지루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제가 살펴보니까 7일 동안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이 나병에 대한 규례예요. 그리고 나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센병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의 나병은 꼭 한센병만이 아니라 모든 전염성이 강한 그 시대, 그 구약 시대의 그 오래된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전염성이 강한 모든 병을 통칭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쓰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그 중에도 이제 나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병을 통해서 그런 모든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게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말일 때가 있어요. 우리 말에도 이제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예전 어른들은 교회 승합차 보면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봉고라고 불렀죠. 봉고. 예전에는 이 승합차들 전부 다 봉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12인승 승합차의 이름이 봉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모든 승합차들을 그냥 통칭해서 봉고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나병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흉측했고 가장 대표적인 그 시대의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전염병을 그냥 통칭해서 부른 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오늘 이 46절로서 사람에게 생기는 나병에 대한 진찰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이제 47절부터 59절은 의복에 발생한 나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에 발생한 나병이다 말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의복에 발생하는 우리로 보면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 곰팡이도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그 곰팡이 종류도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전염성이 강해서 굉장히 잘 퍼지고, 뭐 곰팡이균 자체가 원체 전염성이 강하죠. 그래서 어디 조금만 생기면 그게 이제 이 조금 생겼다 하고선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베란다나 어디에 여기 손톱만큼 조그맣게 생겼네, 이걸 딱 보고 저 빨리 청소해야 되겠다 이러고 깜빡 잊고 하루 이틀 지나 보면 벽 전체가 그냥 막 퍼지는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곰팡이 자체가 워낙 잘 퍼져요. 그런데 그 곰팡이 종류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곰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간다거나 접촉했을 때 피부에 굉장히 심각한 발진을 일으키는 곰팡이도 있고,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폐질환으로 오게 되는 그런 곰팡이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전염성이 강한 그런 어떤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곰팡이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도 나병의 한 종류로, 그러니까 전염성 강한 질병의 한 종류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45절부터 46절은 사실상 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4절은 사람의 몸에 생긴 그 나병에 대한 진찰법. 이 진찰은 누가 해요? 의사가 하지 않고 이 나병만큼은 제사장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했고,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해요. 계속 매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회막. 모일 회자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막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회중이라고도 부르죠. 모일 회자, 모이는 무리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은 모이는 게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만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남자분인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이제 아내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본대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매일 성경을 보는데 교회는 안 간대요. 성경을 보고 또 뭐 성경 공부에 대한 거 유튜브로도 듣고 하는데 교회는 안 간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아주 중요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무교회주의가 유행을 하던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내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런 전체적인 무리와 상관없다. 하니까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의 어떤 단점과 폐해들 때문에 그 모이지 말자 이거죠. 내 중심만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혼자는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멀리는 못 가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니까 함께 가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며 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단거리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거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데 있어 알 수 없는 그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무리에 섞여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무리에 섞여야 갈 수 있는 거지 무리에 섞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처음 함락시킨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여리고성이 조그만 어떤 마을이 아니고 큰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7바퀴를 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가까운 호수공원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그 호수공원 한 바퀴가 제가 재봤을 땐 대략 4km 정도 돼요. 그리고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살 빼겠다고 운동할 때는 거의 매일 거기 이제 한 바퀴씩 돌았는데 그 한 바퀴 도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의기양양하게 걷죠. 근데 걷다가 나중에 이제 지치니까 걸음도 점점 이제 느려지고 지쳐요.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요. 호수공원 7바퀴 돌라고 해보세요. 여기 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그걸 7바퀴를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함께 도니까 거기 섞여서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를 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함께 가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에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전염병인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전염병이 그 속에 탁 터졌다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최근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에 가장 취약했던 데가 어디예요? 교회였잖아요. 교회는 모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과 모든 삶의 부분이 연결되어지면 신앙은 결국에는 목숨을 걸어요. 삶의 다른 문제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워도 놓을 수 없는 건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 목숨 걸고 모이는 공동체에 이런 전염병이 하나 탁 터지면 완전히 말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고 아주 엄중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격리시켜서 이 공동체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여기다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함과 부정함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엄중하게 지키지를 않아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중하게 사람들이 강력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권고사항으로 이런 질병이 있으면 집에서 쉬어라. 그러면 쉬어라. 이러면
사람들은 권고사항이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그런 거죠. 코로나가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는데 이제는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걸려도 이제 격리하는 건 권고사항이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자가격리하는 게 좋겠다 하면 자가격리하는 것이고, 나는 그게 필요 없다 하면 자가격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권고사항으로만 주시면 사람들이 잘 안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여기다가 심어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키게끔, 이러면 부정하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가장 표면적인 이유였다면 또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냐 하면 이런 전염성 강한 질병은 뭐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것, 이것을 통해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철저히 정함을 누리고 부정함을 끊어내고 잘라내게 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철저히 멀리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이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 자체가 뭔가 저주받고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개념을 심어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로 진찰을 받으면,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하는 과정이 1절부터 44절까지였고, 그렇게 진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했느냐? 그게 45절, 46절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말하죠. 첫째로 옷을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나의 이 부정함으로 인해 옷을 찢으며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풀며,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만큼 애통의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토록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윗입술을 가리죠. 윗입술을 가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말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비말로 인해 전염되지 않도록 윗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윗입술을 가지고 계속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철저히 접근을 막아야 돼.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그 병이 있는 날 동안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지만 또 다시 진찰해서 그게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이런 나병 환자를 격리시켰어요. 지금 우리의 방역 수칙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는지 몰라요. 진찰부터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일주일을 두고 보고 또다시 일주일을 두고 봤어요. 2주 동안 관찰하며 진찰하고 진단을 내리게 하셨고, 그렇게 철저히 진단한 후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완전히 막은 거죠.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의 이 개념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럴 때 그 공동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철저히 격리시켜야 돼요. 철저히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온 교회에 퍼져나가요. 교회들이 멀쩡하게 세워져 가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한 목사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몰랐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성도들이 일부가 갑자기 떨어져 나갔대요. 어떤 것 때문인가 했더니 결국엔 돈 문제였어요. 돈을 빌리고 또 꿔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 돈 문제가 나중에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갚아주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돈을 빌리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거 왜 빌려주느냐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또 안 빌려줄 수가 없죠. 또 때로는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구걸하듯이 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뭔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빌려주고 또 얼마 정도 이자 붙여서 주고 이런 것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가 들어와서 점점 확산되어져 버리죠. 또 어떤 교회는 다단계에 빠진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다단계를 해요. 애터미 요즘 이렇게 한참 붐을 일었죠. 그걸 온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뭐 하나가 들어오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점을 찾아내야 돼요. 나병은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공동체를 지키려면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야 돼요. 여리고성 전투를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섭섭한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왜 아이성을 못 무너뜨려요? 아간 한 사람의 그 죄가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오니까 사실상 성경에는 아간 한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그냥 제 상상력으로 과연 아간 한 명뿐이었을까라는 거죠. 항상 누군가의 드러난 죄가 있으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숨겨져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이제 교사들, 학교 선생님들, 정말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수면 위로 드러나다 보니까 몇 개월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다 터져 나오죠. 이런 것처럼 뭐가 하나 터져 나오면 그게 하나뿐이지 않아요. 그 안에 이미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가 교회에 들어오고 이것이 만연해지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 숨어 있죠. 나병도 잠복기가 20년에서 30년이래요.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 그 죄가 나병이랑 너무 닮아서 우리에게 잠복되어 있다가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격리하고 멀리하고 잘라내야 돼요. 죄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47절부터 59절은 의복에 생긴 나병이죠. 47절에 보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라고 되어 있죠. 색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네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푸르거나 붉은색을 띤 그런 곰팡이를 일컫는 말이에요. 곰팡이 종류죠. 푸르거나 붉은색을 띤 곰팡이예요. 이런 곰팡이들은 주로 습기가 많이 있는 곳에 있는 옷이나 식기나 어떤 가재도구의 번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의복에 생기는 색점, 나병 색점이라고 말하지만 나병은 어떻게 보면 전염성이 강한 이런 뜻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한 곰팡이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이 말이 뭐냐면 날은 옷감의 세로실을 말하고 씨는 옷감의 가로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옷을 짜잖아요. 그랬을 때 날과 씨는 그 옷감의 세로줄과 가로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되어 있죠. 푸르거나 붉으면. 곰팡이 종류가 생겼는데 푸르거나 붉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곰팡이들은 주로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죠. 아니에요? 다른 곰팡이 있어요? 그 집이 심각한 거예요. 보통 벽에 보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제 곰팡이가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푸르거나 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흔한 곰팡이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있는 아주 특색 있는 그런 곰팡이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곰팡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색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점에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색점이 보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다른 곰팡이가 아니라 푸르거나 붉은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빨리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보이라는 거죠. 항상 어떤 점이 있으면 이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연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띄는 게 하나일 뿐이지, 곰팡이도 눈에 띄는 게 하나일 뿐이지, 그 곰팡이의 포자가 이미 그 방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빨리 신고하라는 거예요. 빨리 제사장에게 신고해서 이게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살피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그것을 진찰하느냐. 50절에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동안 제사장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일주일을 두고 봤더니 점점 퍼져요. 그러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이게 일주일을 두고 봤는데 점점 퍼진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성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점점 퍼진다. 이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52절에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두고 봤는데 그냥 급속도로 퍼진다. 그럼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빨리 불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더 많이 퍼져나가요. 이런 건 아예 그냥 불살라서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러나 53절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에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그걸 일단은 빠르라는 거예요. 퍼진다. 그러면 이건 대책이 없기에 아예 불살라야 됐고, 그런데 퍼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퍼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게 어떻게 지금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번 빠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빨아서 두고 보는 거죠. 물에 빨아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럼 이제 빨아서 일주일 동안 간직하고 또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지지 않았네? 그러니까 괜찮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았으면 좀 옅어져야죠. 곰팡이가 생긴 옷을 빨면 조금 옅어지기는 해요. 그러면 이게 옅어진다. 그럼 더 이상의 활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옅어지지도 않고 그 빛이 변하지 않았다는 데 지금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그게 빨아도 색이 옅어지지 않으면 이건 활동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말하죠.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거죽, 겉부분에 있든지 아니면 속에 있든지 아니면 그 속에 이 곰팡이균이 있든지 어쨌든
활성이 강한 그런 악성 나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56절에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러니까 색깔이 이제 옅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제 이 곰팡이가 번식력을 잃고 이제 그 활성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색이 엷어지면 이게 이제 활성화가 이제 멈춘 거죠. 활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활동성이 없으니까 이제 입어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오려내라는 거예요. 곰팡이 난 부분만 오려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57절에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색점이 다시 보인다. 뭔가 없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보인다. 그러면 재발한 거예요. 재발한다는 건 그 속 깊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경우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이건 해결 안 돼요. 깊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발한다. 이건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불살라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제 색점이 벗겨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빨아서 이제 정하게 되고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59절의 결론으로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왜 의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가? 이 의복은 항상 우리 몸에 착용하고 다니죠. 몸에 늘 밀착되어 있고 접촉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곰팡이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곰팡이균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게 몸에 피부에 살갗에 닿는다는 것, 또 아니면 늘 착용하고 다니니까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 공동체를 멸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전염병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개념을 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옷은, 의복은 아주 귀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복이라는 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에요. 지금은 수두룩하게 우리가 옷을 흔하게 가지고 입고 버리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냥 외투 한 벌, 겉옷 한 벌로 일평생을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외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바깥에 나갈 때는 나의 체온을 보호해주고, 또 낮에는 햇볕을 막아주고, 또 밤에 잘 때는 이제 이게 뭐예요? 이불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요? 소유하고 웬만하면 가지고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설령 곰팡이가 났다 할지라도 너무나 비싸고 좋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죠.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음식에 곰팡이 생기면 이미 그 부분만 아니라 전체가 퍼진 거예요. 그럼 다 버려야 되는 게 맞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거 아깝다고 곰팡이 부분만 덜어내고 그냥 먹었어요. 먹는 게 귀하니까. 그 정도였는데 이 당시에 옷에 난 곰팡이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감추고 그냥 안 보이면 그냥 숨기고 입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심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그 비싼 외투, 자기 어떤 소유, 물질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곰팡이가 들어서 그 생명의 위험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과 정함의 개념을 여기다도 심어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소유물이었기에 사람들이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불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자기의 생명도 위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내려놔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드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물질이죠. 이 물질이 오히려 나에게 아무리 독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해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죽더라도 먹고 보자.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내가 죽더라도 먹고 보자. 그러니까 죽는데도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마치 뭐와 같아요? 아프리카의 원숭이 사냥과 똑같죠. 원숭이 사냥할 때 사냥법 중에 하나가 코코넛에다가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가 먹이를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손을 넣고 그 먹이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게 손이 안 빠지죠. 그 먹을 것을 쥐고 있으니까. 이걸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사냥꾼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옷에 난 이 나병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옷이 너무나 귀하기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게 내 영혼을 병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개념을 지금 여기다가 심어주신 거예요. 의복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건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행실인 거예요. 행실.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듯이 옳은 행실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행실이에요.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또한 이런 죄로 물들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실이 죄로 물들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건 어떤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 옳은 행실과 반대되는 바로 의복에 나병이 생긴 것과도 같은 현상이고 증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영혼에 너무 치명적인 거죠. 이걸 또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물질적인 가치관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나병이 걸린 의복과도 같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행실이 옳은 행실이 아니라 정욕을 따르는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어떻게 권면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나병 걸린 의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우리는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의와 진리, 옳은 행실 다 연관이 되어지죠. 이것으로 옷 입어야 돼요. 성도들의 의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입는 의복도 중요해요. 우리는 조금 더 구별되고 단정되고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저도 어느새 이제 아저씨가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예쁘고 단정하고 이런 옷보다 그냥 편한 옷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배만 없으면 주로 추리닝 입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의복에서부터 단정함과 깨끗함을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으면서 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의복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행실로 깨끗하고 빛난 새 마포로,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뭔가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면, 우리의 신앙에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면 그건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큰 위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걸 쫓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중심이고 주일이 우선순위고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쫓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상관없이 겉으로는 겉모양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교에 취직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연봉 높은 직장을 다닐까?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목적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그건 이미 우리의 의복에 뭐가 든 거예요? 나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우리의 이런 목적 자체가 잘못되면 이건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나병, 색점이 되어져요. 그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완전히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물들어 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나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돼요. 완전히 불태워야 돼요. 조금 수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돈 많이 벌고 싶으면서 내가 돈 많이 벌면 뭐 한다 그래요? 선교할 거다. 교회 지을 거다. 봉사할 거다. 기부할 거다. 이런 것으로 포장하죠.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목적 자체는 아예 다 불살라야 돼요. 다 불살라버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설정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설정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행실에 죄로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잘라내면 돼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내가 두려워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이런 우리의 행실에서 나타나는 나타난 행위적인 부분은 잘라내면 돼요. 56절에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말했듯이 그런 부분들은 잘라내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범죄치 않으면 돼요. 그러나 불살라야 되는 건 우리 마음 깊이 숨어있는 뭐예요? 정욕이죠. 이 정욕은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을 자꾸 거짓으로 꾸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말하지만 결국 그건 전부 다 뭐예요? 나의 정욕이죠.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해놓고 뭐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을 뿐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목적은 철저히 자기 욕심이었으면서 자기 정욕이었으면서 이런 것으로 가장하게 돼요. 그러니 이런 건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의 문제는 잘라내야 돼요. 이 의복에 생긴 나병, 색점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옷을 버려라, 불태워라, 찢어라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정욕으로 시작된 잘못된 목적은 다 불살라버리고 행위로 드러난 그런 것들은 잘라내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떠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과연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게 나의 욕심이고 정욕이라면 그 목적은 완전히 폐기하고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우리의 행위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건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잘라내면 될 부분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의복에 생긴 나병 색점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이런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나의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불태워버려야 할 것이라면 철저히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행실에 어떤 나병 색점 같은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주님 안에서 정말 옳은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